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영광 집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도협회는 다른 때와 달리 구두자를 세 분이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더 긴장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전서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바울사들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빛내게 해라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이라고 표현해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다고 하면 이게 뭔가 부족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가요? 보완해야 할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소리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국에 와서 구두자를 세 사람이나 만났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전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그 몇 차례 상담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그 결과는 뜻밖에도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편안했다. 그러니까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또 뭔가 쥐어짜려고 하는 인상을 받지 않아서 좋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형제들이 표현을 빌리면 자기들도 옆에서 볼 때 다른 형제들이 구두자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거하고 제가 상담하는 것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준비되지도 않은 그 사람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어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각자 그 주어진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구두자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그냥 전하는 데 바쁘고 알려주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뭔가 조급하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인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이 구도자들이 한결같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다.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그런 목표를 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감동이고 그것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대체가 걷잡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면 성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교부에 있을 때 그 선교사와 관련 있는 분이 한 분 오셨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디 사람이냐면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스웨덴 사람이었는데 지금 미루어 보면 거의 40년 전 그 정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분이 이야기를 자기들 그쪽에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사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다 하는 이야기. 그때 당시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금 흐른 오늘날 최근에 와서 벨기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그냥 당연한 일을 생각한다. 당연한 일을 생각한다. 동거하는 것을 당연한,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사는 것을 당연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 되느냐면 80%가 그렇답니다. 그것이 어떤 지구촌에서 단적인 단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에서 그게 통과되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시작된 것이 뭐냐면 성소유자들의 어떤 권리,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동성애나 뭐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다. 그것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권의 하나다. 그것들을 훼손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한 데서 온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얼만큼 나빠질 대로 나빠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일이 뭔가요? 궁극적인 하나의 표시가 있다면 그건 동성애의 만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래전에 이미 이 지구촌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대다수가 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서 풀어놓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전혀 문외한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접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대단히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리고 손만 돌리면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 기기를 잘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어. 뭐 편리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더 나쁜 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생활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3장 13절에 뭐라면 우리가 거룩하여 흠이 없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흠이 없다. 거룩하여. 여기서 말하는 거룩해진다고 하는 말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성화. 온전해진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4절에 보면 3절 하반절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아나. 여기 안에 취할 줄 안다고 하는 말이 번역상에 약간의 문제 있는 말,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 자기 몸을 통제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부분이냐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절해야 한다. 그걸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강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좀 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장 2절 1절 2절) 보면 너의 승매를 대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나님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사람에게 준 가장 좋은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죄함으로 말해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상치되는 것이다면 여기 표현 가운데 성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란을 버린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통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 몸을 어느 쪽으로 내어줄 거냐, 불의한 쪽으로 내어줄 거냐, 의 쪽으로 내어줄 거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태도를 취하기 전에 그분은 마치 강압적으로 그것들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범위 아래에서 그걸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 주신 범위가 뭔가요? 결혼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만 성생활이 용납될 수 있다. 그 외에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현 가운데 음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혼 생활과 다른 쪽의 어떤 성적인 생활은 모두 다 음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모두 다 음란.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네? 버리라, 잘라버려야 한다.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용의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어떤 강한 그런 힘, 반드시 거부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피하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런 강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표현할 때 버리라, 잘라버려야 한다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냐면 피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범위는 뭔가요?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그것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자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하게 우리 자신들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을 적절하게 다시 말하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치는 우리 몸을 드리는 그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경건의 연습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마력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적인 문제. 왜냐하면 그곳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고는 믿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성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그것 자체가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넘겨보시면 9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서로가 사랑하는 면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장시켜야 한다. 더 늘려가야 한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순결함에서 어떤 순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자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선을 성생활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냐면 일의 어떤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힘없는 자들, 북도주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뭐냐면 규모 없는 자들에 대해서 권고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권계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권계한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군인들이 그것 뭐라고 해요? 행진한다? 행진한다 할 때 질서, 오요를 지켜서 앞뒤 좌우를 살펴서 질서 정연하게 갈 텐데 누군가 거기서 벗어나 이탈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갖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의관은 그걸 통제합니다.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우리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형제 사랑은 뭘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온 막이느냐 온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10절에 보면 형제들 고난하니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해라.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증감시켜라. 그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열이면 열로 끝나지 말고 더 확장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백할 때 우리가 전해준 것을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 더 진보를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 잘 달리고 있는데 왜 채찍을 갈까요? 더 달리도록, 더 잘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서 끝나지 말고 더 진보를 나타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대열이 지금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그리고 형제 사랑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사람들, 의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표현을 했을 때 여기 표현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너에게 명한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열을 이탈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작업자정하고 자기 생계를 꾸려가는 일에 있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일에 서 그런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무에 대한 어떤 무책임한 태도. 그리스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자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이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거절했고 그 일에 대해서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게을리하고 또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냐므로 말해서 복음의 장애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을까?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을까? 게을리 자기에게 주어진 사업의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시가 좀 부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어떤 자선단체의 활동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어떤가? 그러니까 그때그때 호주책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노숙자들 있잖아요. 물론 노숙자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노숙자들 가운데서 자기가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배려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뭐 밥을 준다든지 하면 그곳에 가서 줄 서서 밥을 먹는다든지 물론 꼭 어떤 육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띄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그 데살로니가 전체적인 문맥을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등한히 했어요. 게을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3장에 가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자신의 생활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요? 자기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형제 사랑이 뭔가? 자기가 자기의 필요한 것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형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렇죠? 구제하는 것, 그것을 형제 사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아니야, 그것도 형제 사랑,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활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형제 사랑이라고. 그게 왜 형제 사랑이라고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덕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일부가 이 대열에서 벗어났어요. 원래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은 형제 사랑이 강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측에서 강했습니다. 형제 사랑이 강했다는 말은 뭐냐면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구제 활동을 많이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 사랑이 강했다는 말도 되고 처음에는 각자 자기들의 생활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쌍방다. 바꿔 말하면
먼저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형제 사랑에 대한 파기를 가져왔고,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는 놀고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왜 저 형제는 저렇게 살지? 재미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사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괴리감이 생겨요. 장벽이 생겼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형제, 여기서 지금 대선을 지역 성도들 오늘날 우리에게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차가 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에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도와야 한다고 하는 데에서는 그것도 형제 사랑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거예요?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도 형제 사랑이다. 손을 빌고 있는 것만, 벌리고 있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만, 도움을 주는 것만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 형제들이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도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후자의 경우를 간혹 놓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재림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등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요? 다른 형제들을 의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자기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형제들을 볼 때 모른 체 할 수 없잖아요. 뭔가 손길을 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하지 않는 사람 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지금 형제 사랑에 문제가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손길을 펼지 않는 건 역시 또 형제 사랑도 아닙니다. 양쪽 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지원을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삶을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강력히 말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어떤 도움을 받는 건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으니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짐이 되는 것, 지원에 대한 어떤 의존하는 것, 그것은 역시 형제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형제 사랑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대해서 단전히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이 의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저 사람은 책임 있는 삶에 사는 사람이네, 자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아무런 어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인다는 것. 내 삶은 내가 책임집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생활을 위해서, 생활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형제 사랑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로부터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불신자로부터 존경을 얻고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그럼 형제 사랑에 여기 본문에서 표기하는 건 뭔가요? 무엇이 형제 사랑이라고 해요? 생활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그런데 미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는 그것이 무슨 형제 사랑인가? 그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데 그게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형제 사랑을 떠나서 또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전도가 된다든지 계속 모으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는 또 유인에게서 그렇게 칭찬받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상한선을 긋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도 형제사랑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자기 생활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형제사랑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부터 도움을 받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형제사랑이다 하는 그 면을 바울사도는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이는 의인을 위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기 생활비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벌게 되면 의인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 사람처럼 나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않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게으리 하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직업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생활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학생의 신분이나 또 직장인의 신분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의인에게서 좋은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것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형제 사랑과 반하는 거다 하는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성화, 의로워진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진보를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요? 의로운 삶과 관계된 것 가운데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그럼 혼탁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 생활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부분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말하기 전에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4장 1절로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그렇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더 계속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 잘하고 있다면,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고 계속 더 잘해야 한다. 계속 진보를 가져와야 한다. 계속 나아가야 한다. 진행해야 한다. 이게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이지, 어느 수준에 되면 이 정도는 됐어. 이 부분은 됐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해 가야 한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적인 특징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를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이게 명령으로 준 게 뭔가요? 너희 거룩함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손꼽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하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진보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 말할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느 것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렇게 묻게 된다면, 자문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그런 게 이 거룩함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화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건 끝이 없습니다. 계속 진보를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가르쳤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를 가져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일에 대해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런 부분들에서 세상에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변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법에서 얼마 전까 몇 년 전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간통이라는 죄가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간통이라는 죄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부도덕한 한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아니야, 없앤 게 아니라 그것에 따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엄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자꾸만 세상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어놓은 선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왜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자신들이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아무리 그걸 지우고 희미하게 하고 아무리 지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것에 따라 심판하겠다. 그걸 저버리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엄중한 문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부정적인 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부정적인 것을 줄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신뢰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그러니까 거짓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해야지 거짓을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쪽만 부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짓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참말을 한다. 거짓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참말을 하기 시작한다. 참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자연히 거짓을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짓을 버려야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말을 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쪽으로 오지 않으면 그걸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원래 거짓된 사람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공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적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벌어서 구제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도적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참 비밀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육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더러운 그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더러운 말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리적인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걸 생각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종종 학생들의 묻기를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그 공부하는 일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뭔가요?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주어진 일에 본연의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 그렇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구체적인 일 가운데 하나다. 그걸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세상의 그 성도덕 문제랄지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특별히 성 문제에 대해서 절단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통제가 자기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내어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었던 것이 두 중에 하나가 뭔가요? 사랑의 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형제 사랑을 그들이 잘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탈이 뭐라고요? 자기 생활벌을 보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므로 형제의 사랑을 망친 사람, 파괴시킨 것. 그것은 자기들만 망친 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되고 에게도 부담이 되고 심지어 외인에게도 복음의 장애를 가져왔다. 여리선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 일을 부단히 진보하도록. 우리의 삶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바울사도 말한 것은 어떤 거냐면 점점 더 자라. 계속해서 발전해가라.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그 일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정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